2025년 3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요, 그곳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분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어떠한 의식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게 있었던 거예요.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51절부터 분쟁이라는 단어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화평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분쟁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분쟁은요, 바로 기준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이 땅은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54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어떠한 기상이 예측될지 그들은 가늠합니다. 자연현상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떨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기상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분간할 줄 알지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심을 알게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면서 날씨는 분간하고 예측하면서도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재판장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기회는요, 바로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화해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우리는 결코 그 심판 속에서 그 처벌 가운데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